하나님 말씀 스가랴서 14장 6절부터 7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는 빛이 없겠고 광명한 것들이 떠날 것이라. 여호와께서 하시는 한 날이 있으리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어두워갈 때에 빛이 있으리로다. 아멘. 목사님께서 소개해 주신 것처럼 이제 2주 정도 후에 사임 예정입니다. 이미 약 2개월 전부터 지나가시던 성도님들 가운데서 그동안 수고 많았다라고 이제 하시는 겁니다.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이제 내일 갈 사람처럼 대해주셨으니 속으로 좀 많이 웃긴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쉽게 마주치기 힘들다 보니까 충분히 이해도 되었습니다. 어떤 한 집사님께서 1층 행정실 앞에서 이제 마주쳤는데, 목사님 우리에게 스가랴서 다 가르쳐 주지도 않고 가시냐고. 그 순간에 내가 스가랴서를 강의했다는 것이 생각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본문을 볼 수 있도록 인도하셨습니다. 토마스 맨튼이라는 탁월한 목회자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17세기 영국의 청교도 설교자였고 왕정복고 전으로 이 혼란 속에서 신앙의 순수성과 그 순수성을 지키려고 애쓴 사람입니다. 22권의 설교 전집을 냈습니다. 그리고 유명한 것은 시편 119편이 이 176절이 있는데 시편 119편만 190번의 설교를 한 것입니다. 그는 성경의 절대적 권위와 성도의 거룩한 삶, 그리고 고난 속의 인내와 소망, 진리 수호와 경건의 실천을 이룬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 그날에는 빛이 없겠고 광명한 것들이 떠날 것이라. 여호와께서 하시는 한 날이 있으리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어두워갈 때에 빛이 있으리로다. 이 모든 예언이 그렇듯이 다소 난해한 부분이 있죠. 저는 얼마 전에 울주군에 이 저녁에 간 적이 있습니다. 이 9개의 산이라는 카페가 있더라고요. 카페 이름이 나인인가 그렇습니다. 이 맑은 날에는 이 봉우리 제일 뒤에 봉우리가 보인다고 합니다. 이 지금 선지자의 눈에 보여진 미래의 일들이 마치 이 산들이 겹겹이 봉우리 지어서 놓여진 것처럼 그렇게 뭉뚱그려 말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라고 보기도 합니다. 이것이 이 본문의 말씀이 복음 시대 전체,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고 재림하시는 그 전체 시대를 가리키는 것인지, 아니면은 그 중간에서 어떤 특정한 시기를 지칭하는지를 볼 때 정말 애매하게 느껴지는 구절인 것입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토마스 맨튼은 이것이 어느 시대를 논쟁하기보다는 말씀 자체의 의미를 살펴보자라고 접근해 나갑니다. 이 본문은 혼란스러운 시대를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설명 6절은 혼란스러운 시대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빛과 어둠, 낮과 밤은 형통과 고난, 진리와 거짓, 기쁨과 슬픔, 희망과 두려움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죠. 완전히 행복한 시기도 아닌 것이고 그렇다고 완전히 불행한 시기도 아닌 것을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설명 두 번째로 7절의 말씀은 그 가운데 주어진 위로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주어진 위로, 고난의 시기가 짧다는 것입니다. 한 날이 있으리니,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짧은 기간이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받게 될 영원한 나라, 그 영원한 나라를 생각해 볼 때 그 고난이라는 것은 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에 비하면 너무나도 짧다라고 표현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가 이 구절 안에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아시는 한 날, 하나님께서 너무도 잘 아시고 하나님이 그런 시기를 섭리 가운데 보낸다라고 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뜻밖의 위로가 이 안에 있는 것입니다. 저녁 때에 빛이 있으리라. 저녁은 어떻습니까? 저녁은 당연히 해가 물러가고 빛이 사라지는 시작하는 때입니다. 모든 것이 더 큰 어두움과 고난으로 몰려가는 그때에, 완전히 밤이 올 것이라고 보여질 그때에 하나님은 빛을 보내셔서 구원을 베푸신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죠. 모두가 희망이 다 사라졌다고, 모든 것이 다 끝났다고 느낄 그때에 뜻밖의 구원이 임하게 하신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날에는 빛이 없겠고 광명한 것들이 떠날 것이라. 그렇다면은 왜 하나님께서 이런 혼란스러운 시대를 허락하시는 것입니까? 첫 번째 이유는 완악한 백성을 다루오신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토마스 멘토는 말하기를 하나님은 오랜 고난과 변동을 통해 우리의 완고함을 꺾으시고 마침내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도록 하십니다. 짧은 시련은 우리를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그러나 빛과 어둠이 번갈아 드는 긴 싸움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깊이 묻게 만듭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우리의 시선을 하늘로 돌리기 위함인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밤이 전혀 없는 하나님 계신 하늘을 사모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왜 이런 혼란스러운 시를 허락하시는가? 세 번째로 하나님의 섭리를 은밀히 감추시기 위함이다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이 복일까? 이것이 재앙일까?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양심보다는 이익에 따라가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쉽게 유혹됩니다. 그렇지만 거룩의 열정이 불타오를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선한 양심을 따라서 또한 순종해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이유, 믿음의 삶이 훈련되게 하시기 때문에 이 상황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혼란의 시기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되살아나게 하시는 것이죠. 신앙은 감각적인 삶도 아니요 이 땅의 보상만을 바라는 삶도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늘 선과 악을 동시에 보이십니다. 그렇지만 믿음이 있는 자들의 믿음이 살아나서 감각의 신앙을 벗어버리고 오직 진리를 따라서 순종케 하시는 것입니다. 도전과 응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글은 예레미야 13장에 대해서 설교하셨던 피영민 목사님, 침신대 교수였고 한때 강남중앙침례교회 담임 목회하셨던 분의 글입니다. 우리나라보다 일본에 먼저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그러나 좀 잘못된 것이 있어서 지금도 일본은 교회가 미미합니다. 이유는 19세기 말 20세기 초 일본 사람들이 독일의 자유주의 신학을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정통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잘못된 신학을 받아들였습니다. 산비로 시작되는 세 사람, 바르트, 브루너, 불트만, 이 자유주의 신학을 독일에서 이 사람들이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그 영향으로 일본 사람들이 자유주의 신학을 들여왔는데 90% 정도의 일본 교회가 이 자유주의 신학을 받아들였습니다. 결국 그때 이후로 지금까지도 일본에는 부흥이 없습니다. 자유주의 신학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계시보다는 인간의 이성과 경험을 신앙의 기준으로 삼는 신학인 것입니다. 성경을 절대적 진리로 보지 않고 인간의 신앙 체험을 기록한 종교 문서로 여깁니다. 기적, 부활, 동정녀 탄생 같은 초자연적 요소를 합리적 이성으로 설명할 수 없던 이유로 거부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하신 진리가 아니라 인간이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는 수준의 종교적 관념으로 축소시키고 약화시켜버립니다. 설교 제목을 도전과 응전이라고 저는 달았는데요. 저는 20살에 서울로 대학을 갔고 나서 창원에 가끔씩 내려왔습니다. 고작 10명 정도에 불과하던 대학부의 형님이 그 대학부의 리더가 되어 있었습니다. 친형님이 교회 내에 청년들을 불러 모아서 글을 쓰게 하고 잡지 형식으로 2달에 한 번 정도 도전과 응전이라는 제목으로 소식지를 발행하였습니다. 인류의 역사는 험난한 자연 환경이나 외부의 위협에 맞서 싸우며 인류는 창의력과 혁신을 발휘해서 문명을 발전시켜 나갔고 이러한 관점에서 역사학자인 아놀드 토인비가 도전과 응전이라는 표현을 썼다고 전해집니다. 이승만, 박정희, 조지 워싱턴 등도 각자의 시대적 도전에 맞서서 리더십을 발휘하며 응전한 대표적 사례라고 소개되어 있습니다. 수많은 기독교 역사 속에서도 도전과 응전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진리를 붙드는 신앙 속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도전이란 진리를 부정하려는 마귀의 공격이고 응전은 진리를 수호하려는 교회의 싸움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지만 자유주의 신앙은 진리를 절대화하지 않기 때문에 싸움이 없습니다. 상대주의적 태도 때문에
이것이 옳다, 저것이 틀리다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적 긴장, 분별, 회개, 개혁이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도전 자체를 부정해버리는 것이죠. 세상이 교회를 공격할 때 자유주의는 그것도 진리의 한 형태일 수 있다며 수용하려고 듭니다. 결과적으로 복음의 투쟁과 부흥의 역사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응전할 기준 자체가 없습니다. 정통신앙은 성경이 기준이 되어주지만 자유주의는 인간 이성이 기준이기 때문에 인간의 이성은 늘 변하기 때문에 한 시대의 도전에 응전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빛의 역사, 응전의 역사를 찾아가 보겠습니다. 미국의 역사를 보면은 1776년 독립선언으로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당시 신대륙의 인구는 250만 명을 넘었고 왕에게 계속 충성하며 기존 체제를 지켜가려던 왕당파와 신앙과 양심, 자치권을 중시했던 식민지 주민 사이에 갈등이 있었습니다. 전쟁의 승리로 미국이 건국되고요. 그 전쟁에 패한 사람들, 왕당파와 식민지 일부 사람들은 캐나다로 건너가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미국 독립을 이끈 워싱턴은 청교도는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청교도적 가치와 맥을 같이 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청교도적 가치란 무엇입니까? 처음 메이플라워를 타고 온 사람들의 이야기는 그보다 150년 전으로 거슬러 갑니다. 1620년입니다. 그 당시 영국은 종교개혁이 한창 진행 중이었습니다. 메리 여왕은 천주교 신자였고 메리 여왕이 죽고 나서 개신교가 힘을 얻자 천주교는 약해졌지만 개신교 가운데서도 예배의 개혁을 요구하는 사람들과 왕 중심으로 이전 천주교의 예배 모양을 그대로 따라가려는 사람들 간의 갈등과 싸움이 있었습니다. 힘을 가진 쪽에서 자신들의 방식대로 따르지 않자 감금, 추방, 여러 불의가 자행됩니다. 예배의 모양이라고 했습니다만 실제 핵심은 복음이 교회의 중심이 되어야 하는데 우상 숭배를 자행하니 분열을 가져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윌리엄 브래드포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메이플라워를 타고 영국에서 5개월간의 항해 끝에 1620년 신대륙에 도착하여서 폴리머스 정착선을 세우고 총독이 됩니다. 첫 번째 아닌 두 번째 총독입니다. 브래드포드보다 앞선 지도자가 있었으나 그 사람은 신대륙에 도착과 동시에 단명하고 맙니다. 그들이 이뤄서 윌리엄 브래드포드가 이 플리머스 공동체의 30년간의 지도자로 살았다고 합니다. 총독이라고 하니까 귀족인가 싶은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평민이었으며 민주주의 투표 방식으로 선출된 것입니다. 신앙적이고 경건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브래드포드가 남긴 이 책의 많은 이야기는 제가 할 수 없고 책에 대한 관심을 갖도록 저는 여러분께 단지 소개만 할 뿐입니다. 이야기의 시작은 신대륙을 향해 가기 10여 년 전입니다. 예배의 자유를 찾는 무리들과 영국을 탈출한 사람들이 제일 먼저 건너간 것은 영국과 같은 신대륙이 아니었고 개신교 국가인 네덜란드를 먼저 가게 됩니다. 네덜란드를 나가려고 하는데 정부에서 가만 놔두려고 하지 않지요. 잘 가라 하지 않는 것이죠. 정부에서 이들 청교도 분리자들을 가만두지 않았습니다. 몰래 배를 빌려 나가려다가 발견되고 또한 배삭스를 주었지만 선장이 고발하여서 사기를 당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어떤 밴드는 풍랑을 만나 전복되기도 하였다고 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남편들이 먼저 배에 올라서 떠나갔지만 아내와 자식들이 뒤에 남겨져서 배가 붙잡히는 바람에 그들은 감옥에 있어야만 했습니다. 영국 정부에서는 그 아내들과 아들들을 감옥에 가두어 둔 상태로 있었으나 그들을 다 먹일 수 없는 상태니까 집으로 돌아가라라고 했는데 그들은 이미 집을 다 팔고 살림살이를 다 정리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네덜란드로 떠나보냈다는 일화도 소개되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과정 중에 죽기도 하였습니다. 천신만고 끝에 네덜란드에 온 자들이 네덜란드 레이든이라고 항구 도시가 있습니다. 레이든 공동체를 세웁니다. 예배의 자유를 누리며 살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약 300명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이 공동체의 리더였던 존 로빈슨 목사님은
윌리엄 브래드포드보다 한 10살 이상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왜 다시 네덜란드에서 신대륙으로 가게 되었느냐? 신앙의 자유를 누렸고 가난했고 자녀들이 네덜란드 문화에 동화되며 세속화되는 문제도 있었습니다. 가난과 노동, 언어의 장벽 등으로 힘들었기에 사람들이 말하기를 차라리 우리가 영국의 감옥에 있는 것이 이 네덜란드의 자유보다도 낫다라는 말도 했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점점 늙거나 죽어갑니다. 레이든 공동체가 줄어듭니다. 그래서 존 로빈슨 그 공동체 지도자 목사님이 주로 했던 말이 뭐냐면은 더 나은 환경, 예배의 자유가 있는 땅을 찾아 나가면은 결국 우리를 따라서 많은 영국 사람들이 심지어 우리를 박해했던 국교의 사람들까지도 그 땅으로 나오게 될 것이다. 종종 했던 말이라고 합니다. 존 로빈슨은 공동체의 일부분인 35명 혹은 40명을 먼저 선발대로 신대륙으로 보내게 됩니다. 이 목사님은 정작 네덜란드를 떠나지 못했고 네덜란드에서 병사하고 말았습니다. 첫 번째 떠난 선발대에 31살의 윌리엄 브래드포드가 함께했으며 그는 이 선발대를 일컫기를 히브리서 13장을 따라서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이 말씀을 따라서 자신들을 필그림 순례자라 명하게 된 것입니다. 필그림의 원뜻은 땅을 통과하는 사람, 페르 통과하다, 땅 아겔입니다. 네덜란드에서 바로 신대륙으로 가는 배가 없으니 영국으로 들어가서 들으셨죠? 102명 정도의 승선이 있는 가운데서 35명 정도는 레이든 공동체 사람이었고 영국 본토에서 종교적인 문제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함께 떠나는 자들이 동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몇몇 역사학자들은 이 사건이 성경시대 이후에 나타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의 가나안 땅 정복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당시 사람들의 생각 속에는 어떻습니까? 두려움이 컸습니다. 신대륙으로 건너가면은 원주민에 의해 죽을 수 있고 굶어 죽을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배는 12월에 플리머스에 들어갔고 절반은 굶어 죽었습니다. 윌리엄 브래드포드의 아내도 도착과 동시에 익사했다고 전해집니다. 그렇지만 이 사건 이후에 용기를 얻게 된 자들이 1620년부터 1640년까지 약 2만 명의 청교도가 이주를 한 것으로 봅니다. 저는 이 스토리를 보면서 그냥 네덜란드 개신교 국가에 적응하며 살지 레이든에서 왜 신대륙으로 갔을까 싶은데요. 누군가 묻긴 하셨을까요? 윌리엄 브래드포드는 네덜란드 사회 속에서는 자기들이 아무런 문제 갈등을 일으키지 않았다라고 증언합니다. 네덜란드 사람들이 자기들을 선대해 줬습니다. 그런데 왜요? 왜 그들은 네덜란드 떠나서 이 신대륙으로 가게 됩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위대한 섭리라고 느껴집니다. 당시 네덜란드는 스페인의 통치를 받고 있었습니다. 펠리페 2세, 3세, 4세 철저한 천주교 신자로 개신교를 이단으로 보고 종교 재판을 열고 네덜란드를 탄압했습니다. 둘 사이에 전쟁이 계속되다가 지쳐서 12년간을 휴전하기로 합니다. 레이든 공동체가 네덜란드에 간 시기에 잠시 평화가 있었고 그리고 다시금 전쟁의 바람이 몰려오던 곧 스페인과 전쟁이 있을 것이다 라는 그 시기에 공동체가 이주를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큰 전쟁의 바람이 몰려왔기에 또한 예배의 자유를 찾아서 그리고 인디안 선교를 위해서 신대륙으로 향해 나가게 된 것입니다. 저는 책을 읽는 가운데 이 문장이 너무나도 와닿았습니다. 발음은 좋지 않지만 이해해 주십시오. Necessity pours away for them. 필요는 길을 만들어냈다. 필요는 길을 만들어냈다. 즉 신앙의 자유를 찾아 떠나는 사람들에게 인간의 힘으로는 막혀있지만 하나님의 섭리나 역사적 필연이 길을 억지로 만들어냈다. 이런 뜻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한국 기독교가 150년을 향해 가는데 아직 왜 이 책이 번역되지 않는가 그저 놀랄 뿐입니다.
한국교회 선교의 역사를 보면은, 한국교회 말씀드립니다. 한국교회 선교 역사를 보면은 1884년부터 해방을 맞이하기까지 1940년쯤에는 신사참배로 거의 모든 선교사들이 떠났습니다. 1884년부터 해방 전까지 1063명의 선교사 가운데 80%가 미국 선교사였습니다. 나머지가 호주, 캐나다인 것이죠. 청교도들이 도전하여 대륙을 건너가지 않았고 미국에 건국이 없었다면 현재 우리나라도 없는 것입니다. 한국 역사가 반만 년인데 300년도 안 된 미국이 무슨 상관이고 조선 말기에 들어온 개신교 교회가 무슨 상관이냐? 성도 여러분, 불신자는 그렇게 볼 수 있지만 여러분이 기독교인이라면 절대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미국 선교사가 오지 않았다면 우리는 지금 여기 500명에서 700명 정도가 하단 포함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 500명 중에 10명은 무당일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490명은 그 무당의 말을 따르는 자일 것입니다. 기독교는 사탄의 도전에 응전하는 역사인 것을 거듭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제 삶에 스쳐 지나간 빛의 응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 10월 말경이었을 것입니다. 교구에 한 집사님께서 말씀 보시다가 고아와 과부라는 대목에서 감동을 느끼셨고 또한 TV를 보시는데 비슷한 시기인 것 같아요. 20살에서 고아원을 나올 때 500만 원을 받고 나온다는 영상을 보시고 두 분이 많이 우셨다고 합니다. 만나서 이야기하는 중에 저도 그 전에 제 아내를 통해서 가덕도에 있는 성무실에서 일했던 아내가 그 사실을 알려줬기 때문에 그 사실을 안다라고 반응하였습니다. 그러시면 저에게 호산나 교회에 고아가 있다면은 자기들이 부부가 학비를 후원하겠다고 하십니다. 금액이 적지 않습니다. 충분히 1년 공부할 돈이었습니다. 2년 후원을 하시겠다면서 몰래 찾아봐달라 하십니다. 교회에는 찾아보니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고심 끝에 가덕도를 갑니다. 약속한 시간 30분 전에 이미 도착을 했는데요. 입구에 도착했을 때 장로님 한 분이 전화를 주셨고 이 전화를 받으면서 통화가 길어지기 시작합니다. 나라도 어지러운 상황이었고 그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고아원 정문 앞에서 저는 들어가지 못하고 전화만 받고 있었습니다. 이미 약속한 시간을 10분 정도 넘어서고 있었습니다. 장로님께서 해주신 말씀의 마지막 가운데는 목사님도 공부 좀 하시지요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아이고 제가 무슨 공부입니까 이 나이에 라고 하고 싶었으나 저도 기회가 되면은 해야겠지요 이렇게 대답하고 끊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고아원에 들어갑니다. 가서 원장님을 만났지요. 실제 원장님이시지만 원장님의 아들이시죠. 대화를 나누는데 그러십니다. 20대는 나라에서 TV에 나온 것 외에도 지원이 잘 되어 있으니 30대에 한 여학생을 추천하겠다라고 하십니다. 그 학생은 지금 뉴욕에 있는 대학에서 음악 박사학위를 받는 중이라고 했습니다. 저야 중간 전달자지 않습니까? 가서 말씀드리고 연락드리겠습니다. 후원자분께 연락을 드리니 우리는 애초에 20대를 후원하기로 했으니 30대 보게라는 20대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또 원장님께 전화를 드렸지요. 30대 안 하시겠다고 합니다. 원장님이 정말 점잖으시고 겸손하시거든요. 네, 후원자분께서 20대 하자고 하시면 그래야지요. 엄밀히 말해서 20대 이 학생은 당장 큰 어려움은 없는 상황이니 이 돈을 줄 때에 왜 너에게 이 돈이 가는지를 좀 이해시켜야 할 듯 합니다. 그러시는 겁니다. 느낌이 그래서 제가 그러면 제가 다시 한번 후원자분께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다시 전화를 드려서 자초지정을 말씀드리니 굳이 30대를 후원해야 될 이유가 있냐라고 물으시는 것입니다. 제가 퍼뜩 생각난 것이 이때 성경 구절이 나왔어야 되는데 화룡정점 집사님께서 후원하시면은 그 용의 눈깔 좀 하나 찍는 거 아니겠습니까? 후원자분께서 도와주시면은 공부 마치고 돌아오겠지요.
그리고 후원이 없으면 포기하고 돌아오겠지요. 그러고 나서 하루 이틀 정확하게 기억 안 나는데 또다시 전화가 오셔서 왜 독일로 안 갔느냐고 물어보라 하십니다. 원장님께 전화를 드려서 왜 독일로 안 갔습니까? 공짜인데. 독일은 최우수 학생만 받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전달했고 결국 2년간 후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잘 기억 안 나는데 자매님은 5살 때 아버지가 병으로 돌아가셨고 엄마는 집을 나가서 그 원에 들어왔다고 했습니다. 부산에서 대학원 마치고 미국으로 박사 받으러 간 분입니다. 잘 보십시오. 아무런 연고도 없는 사람들끼리 후원을 베푸고 후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학생을 저는 얼굴도 모르고 이름만 압니다. 원장님은 그 자매를 아시지만 원장님은 후원자가 누군지 모릅니다. 후원자분은 자기를 드러내지 않아서 원장님도 모르고 대상자 이름만 아십니다. 4명이 있는데 서로가 서로를 다 알지 못하는데 이렇게 연결이 되어서 놀라운 기적이 이루어졌으니 성도님 느끼셨습니까? 그 학생 도우라고 하나님께서 일하신 것입니다. 그 외에는 어떤 설명도 있을 수 없습니다. 제가 그 다음 날인가 새벽 예배 와가지고 내 앞에서 지나간 이 큰 일을 경험하니 나는 게하시인가? 게하시 아시죠? 게하시. 나만 장군이 받은 기적을 베푼 엘리사, 그 선지자 사이 왔다 갔다 하는 그 사람 말입니다. 저희 어릴 적에 집에 구포였는데요. 구포 살 때 제가 누운 방이 여기면은요, 담벼락이 있고 기차는 저기 빨간 방청석 2번째 줄 정도 지나갈 것 같습니다. 매일 기차가 지나가는데 완행열차는 지나갈 때마다 얼굴이 다 보이는데 새마을이 지나가면은 빠르기 때문에 얼굴이 보이지 않습니다. 마치금 새마을 기차가 내 앞을 확 지나가면서 내 얼굴에 바람과 먼지를 흩날리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도대체 어저께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이? 제가 만약에 그 사람의 오빠라면은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너 분수를 알아서 적당히 공부하면 좋겠어 라고 했을 것입니다. 제가 여동생이 없는 것은 하나님의 크신 계획입니다. 저는 그 여학생을 만난다면은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어떻게 그런 용기가 나셨어요? 이렇게 사는 사람도 있겠지. 지금까지 나는 이런 경험을 한 적이 있었는가 돌이켜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어떤 마음이 드냐면은 내가 꿈이었구나. 엄청 얘기했습니다. 제가 목사지만 믿음이 없습니다. 기적을 경험한 적도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믿음을 겸손이라는 그릇에 포장해서 자신을 낮추기에 바쁘지만 정작 알고 보면은 하나님을 자기 발밑에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는 사이에 누군가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고 자신의 꿈과 하나님의 꿈을 연결시켜서 이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그 사람은 같은 신자지만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 그냥 살면 돼. 그냥 발야드리면 돼. 이런 마음은 신자의 마음이 아닌 것입니다. 신자의 삶이 아닌 것입니다. 도전에 대하여 응전하십시오. 일어나십시오. 오늘 이야기를 듣고서도 남의 떡처럼 여기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무엇입니까? 어두워갈 때에 빛이 있으리로다. 어두워갈 때에 빛이 있으리로다. 우리 함께 외칠까요? 어두워갈 때에 빛이 있으리로다. 어두워갈 때에 빛이 있으리로다. 어두워갈 때에 빛이 있으리로다. 어두운 가운데 빛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을 가슴 깊이 품고 기적을 경험하시는 자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